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자 했던 절대적인 과정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지명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행위든 그럴 때 들려주시는 음성이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이 들려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생기는 질문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why me? 왜 이 일이 나에게? 왜 나에게?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이 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딜레마입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나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얼른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되면 내 자신이 무덤을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아니어도 그 다음 주에라도 뭔가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만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 음성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른 음성이 들려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인 자에게만 들리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정은 이 유대교 선지자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하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을 궁정에 드리고 그런 폐악의 역사가 될 때 이 이세벨과 엘리야가 내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방의 신, 블레셋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다퉈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려면 바알의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쾌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체면,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서 죽기로 작정을 하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가 강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먹을 거를 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야에게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내 앞에 서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비몽사건에 그 음성은 듣고 갑니다. 갔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가에게 원하는 응답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 하나님이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오늘 장면을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서질 만큼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진 음성이 바로 7,000명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아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을 세우고 다시 제자를 세워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그쪽에 가서 다 교통정리해 놓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그 이세벨도 죽이고, 또 자기가 돌아가면은, 제사장으로서 그야말로, 함대를 받는, 인정받는, 그런 역사를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가서 다 해결했으니까 네가 제사장 노릇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봅니다. 근데 가장 사실 감동적인 기적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재적소에 적기에 해결해 준 것이 가장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들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말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내리는 경우는 전체 제가 볼 적에 한 1000분의 1쯤 될까요? 문장 중에. 네.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현상이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들었을 때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은 곧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형제간의 화합을,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들어서 가장 낮은 자, 지렁이 같이 만들어서 형제간의 화합을 일으키고 다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걸로 바꿔주는 걸로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것은 야곱이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자손에서 바로 믿음의 12가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그저 먹는 것에 욕심이 많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나을 거리를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1세대들은 다 못 갑니다. 하나님 지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듣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90% 이상이 내가 듣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은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책이 바로 욥기잖아요.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의로운 자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저렇게 누리는 게 없으면, 주는 게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다니. 그래,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 욥이 시험을 당했는데 자식을 잃고 마누라 도망을 가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병은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런 병이 찾아온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가 뭘 잘못했냐? 빌어라고 계속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욥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저 산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키워지지 네가 다 아느냐? 다 아느냐? 다 그것들의 내가 뜻하는 방법대로 태어나고 자라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는 일하지 않아.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지 않아.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욥의 생애를 회복시켜줬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한 시련이 왔음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금방금방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금방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구약에 나타난 히브리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꼭 내 귀에 안 들려도 어떤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면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표적이나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을 헤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연현상이나 어떤 삶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이상한 하나님의 신비주의를, 현상주의를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진리를 후순위에 놓는 거와 비슷한 오점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초월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틀림없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뭐 구약 시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식,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을 깨우쳐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사역이 두 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고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복음들이 보면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가 그 안에 달려 있거든요.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멀리하고 현상만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를 교회 지성소의 막을 다 찍고서라도 온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를 믿을 때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성경이 가까워지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면 뭐합니까? 삶이 성경으로 안 사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시자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지금의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함께 부활하겠지만 그 부활 이전에 이미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보면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산, 바울, 베드로, 고넬료, 이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오늘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체로 음성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자신이 낸 목소리의 메아리예요. 주님, 뭐 해주세요. 지금 주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뭐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떤 연관이 있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평화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물어볼 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간절함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딸도 고쳐주고, 혈루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간절함은 평생에 한두 번만 있어야지, 날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라. 네가 구원받은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냐, 네가 원하냐, 아나, 먹어라, 그렇게 하고 쑥 사라지는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나님이 나라에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힘들어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살겠니? 힘든 거 해결되면 떠나겠니?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필요한 거 줄게. 제가 수없이 간증하지만 제가 그 간증에 정말 주인공이에요. 빚졌을 때 빚이 지고 3년 만에 빚을 갚았는데 금방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갚아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개척 목회를 하려고 양평에 7, 80% 빚을 내서 땅을 샀어요. 그 빚을 12년 동안 가려서 지금 갚았어요. 12년 동안. 자, 놀라운 일. 많지도 않은 1억 7,800을 12년 동안. 정말, 아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들어줘요. 그걸 들어주면 그때 갚아줘야지. 내가 사고 친 거는 내가 수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빚도 없고 선교지 작지만 얼마라도 돕고 또 지역 선교에 참여하고 또 아동 사역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보면 크게 이렇게 일을 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어떤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치유의 일을 하시냐 하면은 쇼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병만 치유하기 위해서, 병만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무당 앞에 굿하듯이 복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은 뭡니까?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영역 안에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현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귀로만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여 내가 우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로서 절박한 문제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든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왜 침묵하시는가? 그럼 보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이게 무슨 뭐 제물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게을리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서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 그러나 야곱에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겠냐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가면 그냥 쭉쭉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이게 불신앙이 점점 생활을, 자기를 갉아먹고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기적을 베풀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데 기적을 베풀어 주면 뭐하냐고. 기적인 줄 모르고 지 능력인 줄 알고 다 지 공인 줄 알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단호히 NO!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로 바꿔야 됩니다. 언젠가에 말씀드렸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저의 음성, 저의 마음을 듣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저 요란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그냥 두려움에 떠는 소리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서는 잠시 고요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조용히 읊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와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딸아, 내게 얘기해라. 아들아, 내가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요한 자신을, 낮은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그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